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됐는데, 르비딤은 시내산 계곡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거기서 장막을 쳤고, 그런데 이제 물이 없었어요. 광야의 길에 뭐 물이 넉넉하지 않겠죠. 그랬을 때 이들이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또 3절에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3절에 그래서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갈증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들이 광야에 있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필연적으로 걸어야 되는 길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들은 출애굽은 출애굽이고,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출애굽을 거기서 고통을 받으니까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그런 여정 중에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를 그들은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아가다 어려움만 생기면 불평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왜 우리를 죽이려 했냐, 마라에 쓰물릴 때도 모세를 막 원망했고, 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광야에 우리를 괜히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도 목말라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참지를 못해요. 분명히 그런 애굽 땅에서 막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랬으면 이제 나와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건 좀 견뎌야 되는데 그건 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수틀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 자기가 힘들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쉽게 불평하거나 이제 남을 탓하기를 하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 부장이나 그 이사가 워낙 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불평하려는 그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래 그 불평하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남편이 못될 수 있지만 자기가 원래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못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지남에 따라 이제 한 5년 이상 다녔으면 좀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맺어가야 돼. 오래 좀 참는 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광야 가는 길에 그럼 물이 없는 거 당연한 거 좀 견뎌야지. 나올 때는 아주 좋다 그러고 또 광야는 또 힘들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유일한 해결책은 앞으로 여러분 이제 50년, 60년, 한 30년 더, 20년 더 살 건데 너무 자꾸 그때그때만 그럴 게 아니라 빨리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배우세요. 그것만 익히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려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족을 배워야 되겠죠. 자기가 자족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 갖고 또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던 사람 자기 원망을 꾸준히 듣다 보니까 계속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고, 감사를 자꾸 하는 사람은 또 감사가 또 되게 돼 있어요. 자꾸 들으니까 습관이.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 것처럼 좋은 그런 내용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자기 입에서 자꾸 하다 보면 그 제일 가까이 듣는 건 자기잖아요. 점점 감사가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백성도 그렇지만 모세는 정말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이들을 이끌고 나온 건데 그럼 광야길에는 물을 다 대줘야 되나요? 무슨 수로 물을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남을 돌보려 할 때 또 남을 섬기려 할 때 바로 이렇게 원망과 비난 그리고 뒤집어 씌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착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착한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상대방을 이렇게 긁는 사람이 있어요. 긁어서. 언제 그렇게 우리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하는가? 우리를 뭐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령 충만해서 좀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성화된 천사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남을 섬긴다고 그럴 때, 돌본다고 그럴 때, 조장이 된다고 그럴 때, 팀장이 된다고 그럴 때 성숙하지 않고는 이 팀장이나 조장이 될 수 없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직분자가 된다고 그럴 때 열정만 가지고, 주를 향한 비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다 용납하고 불평과 원망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인격이 성숙해야지. 그리고 보면 이제 막 신학교 가고 아니면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열정은 알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앞으로 뭐 조장이 되든 팀장이 되든 목사가 되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준비 안 된 사람이 이제 조장이 되든지 뭐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관사, 목사 하여튼 이런 게 될 때 보통 두 가지죠. 싸우는 거예요. 먼저 막 싸우기 시작해. 목사가 막 싸워. 아니면 이제 낙심을 해요. 그래갖고 그냥 그만둬다. 아마 우리 짧게는 조장을 해본, 많이들 해봤죠. 조장만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조장을 하려면 최소한도 한 2, 3년 해보라고 그랬죠.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제가 조장해보면 막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조원들이 말을 듣나? 안 듣거든요. 그럼 싸우는 거지. 막 전화하고, 약속해놓고 왜? 싸우거나 아니면, 아유, 못해 먹겠다. 그러고서, 아유, 나 조장 안 해. 그러고서. 이게 항상 이 둘.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인데,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걸 배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 주의 일꾼들 뽑을 때 처음 입교한 자도 말라 그랬죠. 처음 입교할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본인이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거, 남으로부터 이렇게 그런 걸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열정만 갖고 있는 사람 오히려 더 열정이 있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냥 더 크게 싸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보통 여전도회 회장하고 이제 임원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대부분 싸워요. 뜨겁긴 해요. 아주 헌신은 됐는데 대인관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가 직분을 맡으면 수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해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의 일꾼은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태권도로 따진다면 이제 이 정도가 4단. 태권도 4단은 이 정도. 영적으로도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한 방 콱 붙고 권도 그냥 콱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하얀 띠나 이제 파란 띠. 그래서 태권도 벌써 검은 띠 정도 되는 것은 그걸 이제 어떻게 잘 품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지금 모세가 뭐 한 번 붙으려면 붙을 수 있었겠지. 니들 혼자 가, 나 혼자 간다. 니들 가, 나 혼자 간다. 막 이렇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을 거야. 내가 무자부 막 들어가서.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할 것은요, 좀 더 분별력 있는 자가 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가고 여기 르비딤에 지금 장막을 치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늘 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기 초신자 시절이잖아요. 내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은 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광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하나님 잘 믿으면 뭐가 잘 풀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할 때 잘 풀리도록 순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순탄한 길이 계속된다.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막 이상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더라도 물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칫 어린 자는 이래서 시험 드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나만 시집 못 갑니까?
왜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번에 승진이 안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왜 이런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가 있는 것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주를 잘 섬기면 다 순탄한 길만 있다면 뭐 다윗은 왜 도망갑니까? 그가 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요셉이 하나님 잘 섬겼지만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항상 자기 앞에 순탄한 길만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 길이 편안하면 감사할 것이요, 그 길이 아주 힘든 비탈길이면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일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앞날에 많은 그런 비탈길이 있을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길이 있어요. 집사 됐다고 해서 그런 거 없거나 이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앞날 뭐가 있을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일정하게 만약에 가다가 형통하고 잘 되면 좋아할 것이고 또 힘들면 기도할 것이고 요 면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함,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구성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대항하는 것이지, 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이런 우리 좀 애기 같은 신앙, 하얀 띠, 파란 띠 신앙 좀 버리고 이제 검은 띠, 생겼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응답하시기를, 그러면 장로를 데리고, 여기서 장로를 왜 데리고 갔습니까? 그래서 증인의 역할이죠. 증인. 이거 이적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렙산에 반석을 쳐라. 호렙산의 것은 신의 산과 교차 성경에서 사용되는데 좀 넓은 지역인 것 같아요. 호렙산은 좀 더. 모세가 그대로 행하고 이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는 것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시험. 그래서 그걸 마사 혹은 무리바는 건 이제 다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죄를 기억하도록 마사 무리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지 않았지만 다른 건 줬죠. 바로 우리에게 성숙.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미성숙한 그대로 뭔가 계속 얻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 그 본인 자체, 바로 성숙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것만 보지 말고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바뀐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혹시 우리가 있잖아요, 제3자 입장이 된다면, 혹시 만약에 내가 어떤 좀 눈 이상이 열려갖고 내 모습을 진짜 볼 수 있다면, 와,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찬양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눈에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하필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내 모습을 혹시 내가 떠갖고 천사 정도 돼서 만약에 내 모습을 제3자가 돼서 본다면, 우와, 이거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주면 어떡할까? 막 하나님 빨리 제 주세요 저거,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진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면 우리는 기도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좀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회개하라. 막 자꾸 뭐가 안 풀리면 죄를 진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일생에 뭐 한두 번 있을지 모르지만 징계 같은 건 있겠죠. 징계 너무 잘못될 때. 그럼 우리 웬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징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 벌 안 준다고 그랬어요? 너 이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불평하고 한숨 쉬겠지만 그리스도는 달라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나의 시간 계획표는 없는데 하나님 시간 계획표는 나를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고서 고난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 시간 됐다는 약속입니다. 기도 시간.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비슷하게 나에게 만약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인 기도하라고. 기도 시간이.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를 뿐이죠. 이유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유를 만약에 안 대봐요. 고난이 지금 나한테 왜 왔는가? 우리는 막 박수를 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까 하나님께. 야, 그래요. 맞아요.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쟤를 좀 요쪽을 좀 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쳐주고 말이지. 근데 그냥 팍 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유를 안다면 너무 감사할 것이고, 만약에 혹시 우리가 진짜 이유를 안다면 왜 하나님 죄를 가만 놔둡니까? 왜 고난을 안 주고 연단 안 줍니까?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막 우리가 막 그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신령한 눈을 만약에 떴다면 우리는 오히려 왜 원망하냐면 고난을 안 주셔서 원망해. 아니 나 이렇게 지금 엉망인데 이걸 왜 안 줍니까? 날 좀 고쳐줘야 되는데 왜 딴 사람은 저렇게 고난 주면서 어째서 나는 왜 고난도 안 줍니까? 하고 원망할까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지금 얼마나 한심한 존재이고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변덕스럽고 그렇게 거짓됐는지를 우리는 못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 연단 받아서 고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 주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들어주시면 뭐 해주고 뭐 막 자기가 지금 얼마나 성수가 안 돼 있는지 그 모습 못 보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떨어뜨립니까? 뭐 이러는 거죠. 왜 안 주십니까? 왜? 자기가 지금 그 봐도 누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고쳐야 천국에 지금 백성이 그래갖고 되질 않는데 이따에서 실컷 복이나 얻어갖고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해? 아주 미성숙하게. 오히려 그게 진짜 복입니까? 오히려 고난이 복이죠. 우리가 다만 우리는 이유를 모를 뿐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니까 계획이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성숙했기 때문에 고난과 힘든 상황을 원망으로 풀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풀었습니다. 확 대조되잖아요. 과연 태권도 하얀띠와 이 태권도 한 5단 6단과의 차이.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태권도 이 하얀띠들은 왜 이런 게 생깁니까? 원망하는 거고 성숙한 자는 이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불평으로 푸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지만 이러한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아뢰므로 푸는 사람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내가 고난 한번 받으면 승진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리로 있는 사람 그 만년 대리로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고난 잘 견디면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차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더 성숙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인격이 많이 성숙할 수 있어요. 단 이제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경우 보통 고난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집안이 별로 안 좋고 학벌도 별로 없고 외모도 없고 키도 작으면서 피부도 까맣고 뭐 눈도 조그맣고 막 이제 언어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이제 이런 등등 노래도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빠지는데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재벌 3세가 누구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재벌 3세가. 돈이 없어 봐야 돈 없는 사람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인물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인물이 있고 그냥 주변에 인물이 있습니다. 항상 공동체에도 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냥 겉도는 사람이 있잖아요. 겉도는 사람들은 훈련받은 게 없어요.
남을 무슨 이해를 합니까 그가. 예. 재벌 3세인데 뭘 이해를 해요. 자기가 많이 부족하면 이런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가정도 별로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갖추지 못할 때 열등의식만 여러분이 기도해서 잘 이겨내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 열등의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남들이 정상적으로도 혼자 이렇게 꽈가지고 생각하고 스스로 참 안 좋은 건데 이거 우리가 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이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그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호수아는 직접 싸우게 되고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11절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그 옆에 있던 근데 손을 계속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이게 벌 쓸 때 손 들잖아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하루 종일 싸워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들어요. 피곤해서 한번 내려오려고 내리면 아말렉이 막 다 죽어가다 갑자기 내리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상대방을 찔러댄다. 아주 이상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끝까지 함으로 크게 싸워서 나중에 그거 승리하게 되고 여호와 니스라고 15절에 얘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싸움에 보니까 이 전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내려가면 진. 아주 특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고 아직 군대가 없어요.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반드시 지게 돼 있지만 이 기도하는 이 손이 있으므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실제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힘이에요. 힘. 기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 하루에도 뭐 10분도 기도 못하고 2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자기가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원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 뭐 1시간 하자는 게 자기가 맘만 먹으면 1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벌써 6개월째 계속 하루에 한 20분 기도밖에 못하는 사람이 원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즉 잘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을 이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에 의해서 다 풀리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라 기도하던 모세의 두 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든 손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 김정은의 뭐 핵을 뭐 언제 터뜨릴지 모르고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런 거 무서울 것 같죠? 예. 김정은의 그런 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막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손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기도 앞에서는 뭐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 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어떤 것도 기도 앞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기도의 승리. 아니 이거보다 더 어떻게 극단적으로 설명합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만 내리면 아말 군사들이 막 누워 곧 찔리려다 갑자기 피하고 일어났었죠. 도저히 안 돼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지금 뭐 이 정도 닥쳤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거를 터득한 사람이라면 그 문제 없죠. 구구단 외워놓으면 그다음에 뭐 2 곱하기 3, 4 곱하기 5 다 된단 말이에요. 구구단 외워놓으면. 중국 애들은 9구단이 아니라 애들은 19단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외워놨어요. 애들이. 그거 외우니까 다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 어떤 곱셈 나눗셈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구구단을 외운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본인이 기도를 갖다 10분, 20분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게 이제 진짜 문제고 기도 시간을 그냥 들쭉날쭉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둘 중에 하나로 요약됩니다. 기도에서 모든 문제 그걸 이겨서 승리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안 해서 모든 문제에 눌려서 불평하는 패배자로 살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은 이처럼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분명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바예요. 그러나 즉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계획, 만세전부터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 써먹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뿐이에요. 실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실제 기도 시간을 정하고 뭐 아침 6시부터 7시, 뭐 7시부터 8시 아니면 밤 뭐 10시부터 11시 아니면 뭐 9시부터 뭐 11시까지 하여튼 기도 시간을 실제로 정하는 게 이게 아주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이제 아마 우리 성도들은 대충 정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되면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만들어 놨으면. 이 올라간 모세의 손은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않는 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당장 내 기도 시간을 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동안 손을 든 동안만 이기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날은 승리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날은 우리가 승리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기도 빼먹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끼 안 먹는 거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그건 약간 다이어트랑 연결돼 갖고 오히려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생각을 그렇게 하지도 마세요. 기도를 내가 오늘 원래 내 기도 시간을 빼먹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운전기사인데 밤새 한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운전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무서운 것이지. 기도 내가 오늘 좀 원래 기도 시간이 있는데 빼먹었어요. 그거는 밥 한 끼 정도 안 먹은 걸로. 다이어트. 그랑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있잖아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기도 안 하면 자기 신앙이 금방 떨어지는 걸 자기는 느낀다고. 우리가 막 하루 기도 시간을 빼먹고 이틀 기도 시간 빼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거리에 파묻혀서 끙끙댈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도 시간을 잘 확보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우리 경건생활 물어보면 원래 777 우리가 콰이타임 또 하루에 10장씩 해서 일주일에 70장 기도 하루에 1시간 그래서 7시간 그래서 7, 77 이러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뭐 3, 42 막 기도 2시간 했다는 거 일주일 동안 기도 2시간 그거는 그래서 이걸 좀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이렇게 잘 안 지켜져요. 심지어는 조장도 77이 안 되는 조장도 있습니다. 사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게 왜 이렇게 안 되죠? 그걸 왜 이렇게 못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자기가 기도 2시간 하고 왔으면 일주일에 하루에니까 한 20분씩 했겠죠. 와갖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2시간밖에 못했습니다. 그건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자기가 잘못 만들기 왜 나한테 죄송한 겁니까? 자기한테 죄송하고 자기 아내한테 미안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 2시간 해갖고 집안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 꼴이. 또 자기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한테 미안한 거죠. 자기가 2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애들 위해서 기도해도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제가 그래서 혼자 막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이해를 잡을까. 근데 별로 떠오르는 예가 별로 없어요.
조금 약간 유치한 예가 하나 나왔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이 연봉 협상을 하는데 그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한쪽은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그냥 2천만 원만 달라는 거야. 2천만 원만.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2천만 원 갖고 집에 와서 있잖아. 집에 와서 자기가 2천만 원 받으면 자기 아내와 애들한테 미안한 거지. 뭐 목사님 제가 2천만 원밖에 연봉 못 받아 미안합니다. 그렇게 뭐가 있어야 돼? 나한테 뭐가 미안해? 자기가 7천만 원 받아야 아내와 애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7시간 하는 사람은 쉽게 해서 연봉 7천이요. 기도 2시간, 일주일 동안 2시간 했습니다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부탁해. 저한테 그러지 말고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고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야 아빠가 돼가지고 말이지. 2시간밖에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자기 친척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 직장인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2시간밖에 못했으니 인격이 별로 좋을 리가 없잖아요. 성품이 별로 안 바뀌니까 그 까칠한 모습 나올 거니까요. 그걸 생각해 자꾸 저한테 목사님 2시간밖에 못했습니다. 내가 연봉 2천 받는다고 내가 뭐라 그래? 본인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도라는 건 실질적인 힘입니다. 손을 내려놓고 모세가 자기 팔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손을 들고 있어요. 일거리에 파묻혀 있지 말고 기도에 파묻히세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 이래도 안 되고 직장이나 앞날이나 뭐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차라리 저는 이제 결근결 내서 차라리 거기서 인사 고가에 찍힐지 모르겠어 한 3일간 그냥 금식으로 하고 한번 매달려보 차라리 어차피 나가봐야 별로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차라리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미 제가 운전면허 할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아무리 그 T자로 그거 내가 밤낮 지켜봐야 가서 안 되는데 어떻게 에라이 그만두자야 또 연구할 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자 막 했죠 내가 얘기했죠 이런 얘기 벌써 10번도 했을 거예요 나랑 뭐라 기도만 하자 됐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약간 미신 같지만 원래 안 되는 거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래봐야 직장 이렇게 해봐야 이거 좋아 100% 출석 잘해봐야 뭐 별로 뚫리는 것도 없을 바에 차라리 좀 약간 인사고가에 당장 영향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 3일 얻어가지고 그냥 기도 가서 금식하면서 주여 내 앞날 책임져 달라고 저 한번 기도가 실질적인 힘인데요. 뭐 그런 거 보면 참 나 이 맷집 좋은 성도 많아요. 아니 그 정도면 이제 기도할 만한데 안 해요. 맷집 좋아요. 이렇게 답답하고 저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일 안 풀리고 저렇게 일 안 풀리고 앞에 꽉 막혀도 그냥 기도 말은 안 해요. 연속극은 보더라고요. 요즘 뭐 태양의 후예인가 뭐. 그거는 후예니까 봐야 돼. 후예. 자기 기도는 이렇게 난 참 안타까워요. 어떤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지금 3대 2로 치고 있는데 이제 5분 남았는데 그러면 그냥 감독은 총 공격시켜서 어떻게 무승부로 가도록 그래야지 그냥 원래대로 방어를 잘해서 공 못 들어오게 아니 졌는데 이 영화 이럴 땐 좀 한번 비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고 내 인생의 앞날을 딱 들여다보니까 뭐 별로 풀릴 것이 없어요. 이래저래 답답해요. 근데 뭐 그런 드라마나 보고 있으면 뭡니까? 그 자꾸 봐주면 그 사람이나 앞길 풀리겠죠. 연예인 앞길 잘 풀리겠죠. 그럼 그 내용을 간직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 내 지금 앞날 풀리는데 면접을 그 내용으로 봅니까? 뭡니까? 이왕 이판사판 이럴 때는 한번 과감히 던지는 거 던져요.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든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좀 믿으세요. 좀 이런 신앙들이 우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선배들은 이런 신앙이 좀 있었는데 우리 그 에스더가 말이죠. 3일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고 이렇게 살 바에는 한번 내가 차라리 내 삶 걷어가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한번 좀 기도로 말이죠. 이런 모습. 우리가 이 기도는 실질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맷집 키우지 마세요. 가족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하고 앞날에 문제 있어도 기도 안 하고 결혼에 답답한 문제인데도 기도 안 해. 기도는 안 해. 딴 건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직장의 문제도 같으니 기도. 내 성격의 문제 또 나의 뭐가 꽉 막혀 있으면 좀 뚫으세요. 기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돕고 계시는 거죠. 근데 바로 전 요 르비딤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이들이 물 없다고 원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살펴 주셔서 결국 아말렉 군대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증에서 살리시고 적의 칼날에서도 살려주셨어요.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식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실 제가 좀 엉망입니다. 신앙생활에 엉망이고 제가 뺀질뺀질거리고 옛날에는 교회도 잘 나오는데 요즘 교회도 잘 안 나오고 PBS도 좀 잘 안 하고 말이죠. 기도생활도 안 하고 나 요즘 슬럼프며 막 그런 몇 개월째입니다. 막 괜히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우리 하늘아버지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마음 먹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동안에 신앙생활 좀 잘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새해 처음에 아주 열심히 하려다가 지금 다 신앙 까먹고 요즘 아주 괜히 그냥 한번 사람도 이러면 탁 풀어지거든요. 이전에 보니까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막 시간 10분 아끼고 20분 아껴서 밥도 막 빨리 먹고 공부 막 하다 어느 날 술 한번 먹고서 푹 해서 2, 3일 쉬게 되면요. 그 다음 공부 안 해요. 그게 아깝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지낸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 오히려 잘하던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잘 안 일어나요. 원래 신앙생활 잘 못하더니 뺀질이 뭐 이런 쪽은 잘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워낙 잘하던 사람은 자기가 뭘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럼 자기에 대해서 막 만족 못하고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늘아버지. 잘못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혹시 최근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처음엔 좀 열심히 하려다가 푹 주저앉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쯤 이제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그것도 새해 대에만 또 다시 그때 결심하겠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다시 우리 이런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이러지만은 또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시고 내가 형편없어도 허물이 많아도 또 뺀질이 경향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세 번째로 좀 살펴보는 것은 전쟁은 이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모세의 손은 특별해 갖고 그냥 올라도 하나도 지치지도 않고 그런 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셨다는 건 누군가가 도와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혼자 하지 않았고 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몫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나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꼭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이 타락한 시대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은 몫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지도자가 아니고 일개 그냥 평범한 저는 신자입니다. 저는 직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뒤로 빠져 있지 않는가? 직분 없어도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혼자 하세요? 전 직분이 없거든요. 하세요. 목사님 잘하세요. 저요? 직분 없어요. 뒤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들 열심히들 하세요. 조장들 열심히 하세요. 저 조언이에요. 저 조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가 아니고 또 내 개인의 문제가 급하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등한시하는 그런 삶도 옳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돼야 이 싸움도 모세는 기도했고 손을 들었고 아론과 우리 도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싸웠고 여호수아는 싸웠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좀 방관하고 내가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지금 무슨 개모임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임이라서 개를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금 방치 중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원래 시간이 좀 더 있고 에너지가 더 쓸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쉬는 데 쓰고 그 에너지를 그냥 다른 인간적 모임과 자기 앞날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훌,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군대 다 이 싸움에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혼자 하나님 나라 일에 뒤로 빠져서 저요? 조언인데요. 뭐. 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에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정말 이거 인간의 모임이고 무슨 동아리 모임이라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개 모임이라면 개 모임에 뭐 그렇게 열심히 안 된다고 해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목숨 버려 산 주의 몸된 교회, 지상에 남겨진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가 알차든 좀 허술하든 간에 주님의 이름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준혜교회도 그렇고 무슨 뭐 주사랑교회도 그렇고 뭐 어떤 교회든지 비록 자그마한 교회고 보잘것 없고 엉성하게 이를 데 없더라도 건물도 제대로 없고 뭐 다 없더라도 또 뭐 교회 문제가 많더라도 그건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거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신 목숨 버려 사신 그 주님의 이름이 달려 있는 이상 나는 누가 봐서가 아니라 어떤 직책에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모세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이러면서 나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또 어떻게 내가 한국 교회를 섬기고자 나는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주님 기쁘시게 하도록 뒤로 빠진 사람 없고 다 구경꾼 없고 다 함께 크든 작든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중에 자기에 좀 해당되는 게 그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혹시 원망이 많은 것인지 자기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푸는 사람인지 또 이 기도가 실제 이런 능력이 있는 건데 나는 이 기도 시간을 제대로 정말 기도하는지 또 나는 함께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나는 방치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